아무리 지존자이시고 절대자이시지만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 들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려면은 여자, 호자, 와자라고 이렇게 네네. 그래야 되나?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렇게 네, 그렇죠. 근데 함자라고. 어른들 어른들 우리가 부를 때 그냥 뒤에 자자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여자, 호자, 와자 깨서 네. 이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네, 아멘. 네, 세 번째를 읽어 주셨는데요. 네, 목사님, 그런데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얼마나 그렇게 큰 죄라고 십계명 제 3계명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걸까요? 예,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 망령되게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즘 또 새로운 번역에서는 함부로라고 네, 이제 함부로. 그래놨다고요. 네.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망령되게 또는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요? 아무리 지존자이시고 절대자이시지만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려면은 여자, 호자, 와자라고 이렇게 네네. 그래야 되나?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렇게 네, 그렇죠. 근데 함자라고. 어른들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냥 뒤에 자자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여자, 호자, 와자 깨서 네. 이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어쨌든 이걸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네네. 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네. 그게 지금 어쩌죠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약법을 가지고 그 이후 이제 1,500여 년, 예수님 당시까지로 따지게 되면 1,500여 년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네,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네요.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히브리어 글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도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네. 써내려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자음인데요. 이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발음을 안 했습니다. 발음을 하지 않고 바꿔서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그게 뭔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요게 요게 A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요 밑에 요게 점 또는 획이 이제 모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1.1획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군요. 모음의 점이나 획으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히브리의 특징은 자음의 중심이어 가지고 처음에 배울 때는 모음은 주로 발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이 있어야지만 발음이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은 익숙한 단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음만 가지고도 실제 사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어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도 이거 자음, 저 모음, 이게 점과 획을 다 찍으려면 이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편한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모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음만 가지 주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오래 수백 년 지나고 수백 년, 천여 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단어를
천여년 동안 발음을 안 한 거예요. 네. 발음 안 해가지고 몸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어쩌면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자음에다가 이제 몸을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무슨 발음이었을까라고 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여호와. 또 영어 알파벳으로 W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유럽 쪽에서는 이제 V로 또 이제 왜 부로 네. 부로 이게 발음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우르도 발음되지만은 부르도 발음이 되니까 여호와라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읽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야훼 라고 이제 또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네. 발음이 되는 거예요. 또 야훼 야훼. 아마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야외로 또 야외 네.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들어봤습니다. 몰라요. 네. 뭐가 진짜 발음이었는지를 어. 모르는데 그래도 제일 좀 가까운 거가 여호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개역에서도 그랬고 개정개역 또는 세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에요. 성경에 경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아예 발음 자체를 안 했던 그러니까 제 건데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럴 필요성까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름을 네.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이런 걸 배우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까지 뭘 했을까? 그렇게 이제 발음을 그 오랜 동안 한 천여 년 동안 안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발음을 잃어버린 네, 거예요. 좀 이제. 어처구니 발음을 없습니다. 잃어버려 가지고서 이러는 거가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서두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좀 네.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좀 예,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에서 그 가장 절정 또는 깊은 경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네. 이제 이렇게 그 경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배우고는 살 자가 없다, 살아남을 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냥 읽을 때 그냥 뭐 그게 무슨 얘기인가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면전을 경험했을 때에는 이게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게 하나님 면전에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 가지고서는 좀 약하고요. 실제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런가요? 어떤 저한테는 그 중압감, 뭐 전율 이런 것들로 엄습해 와가지고 제정신을 유지하는 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한 3, 40분 정도 그 상태에 있었는데 죽었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그 의식을 잃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니까는요. 얘 하나님을 배웠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감히라는 단어가 그때는 네.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네. 뭐 꼭 두렵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되는 단어인데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크고 전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라고 해야 되면 이름을 거룩하신 그 성호를 그건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마음으로도 그렇고 특히 입술로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 경험은 이제 하나님 면전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이제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전의 상태로 이제 예수님 면전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 경험되어지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좀 이게 뭐 한 20년도 넘은 얘기니까 그래서 좀 뭐 목회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특히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예수님도요. 아 동일해요. 동일해요. 동일.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그동안 삼위일체 이런 걸로만 이렇게 네. 들었고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이제 이런 거가 그냥 막연하게만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졌었는데 이건 진짜 실감이 나는 거고요. 한동안이라는 걸 제가 뭘 얘기나 한 두어 달 동안은 이 발음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는 거고 입으로 발음하는 건 고사하고 내 마음으로 네. 단어를 생각을 못하고 겨우 생각을 하고 겨우 발음한다는 거가 나의 주님이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제가 네. 이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 부르는 거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럼 뭐라고 부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의 주님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네. 경험에서 나온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요, 이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는 뭐 좋으신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뭐 친구 뭐 어쩌고 그냥 이름을 진짜 찬양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님자 예수 없이 엄청 님자 찬양할 없이 때도 그냥 나오잖아요. 막 네, 맞습니다. 뭐 여호와 뭐 이러고 또 예수님 또 심지어 예수 그냥 예수. 어림도 없는 얘기더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요 경험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목사님 뭐 공감은 진짜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요. 근데 예, 하나만 이해는 되는 더 것 이제 같아요. 좀 시간이 가지면 하나만 네. 더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 이후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은 감히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웠고요. 네. 여기 이면은 그 이름은 눈물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발음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칭호의 발음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경험의 산물이었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저도 뭐 실수할 때나 넘어질 때 아유 주님, 아유 하나님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게 너무 부끄러집니다. 예. 지금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감히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도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